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어왔는데 66장 다 읽고 이제 예레미야 시작했잖아요. 이사야서를 좀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가 한 7세기, 8세기 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분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사실 그날은 몰랐습니다. 누군지 몰랐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우리가 그 주제를 알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퍼즐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각 맞춤 이렇게 여러 가지 피스의 조각들이 각각 작은 그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그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조각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피스가 뭐 한 100개, 200개면 대충 이렇게 그림 보고 맞출 수도 있죠. 근데 이게 500피스, 1000피스, 5000피스 나가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 나중에 맞추고 나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잖아요. 그래도 이 조각을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딱 읽으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충 이 컨텍스트 내에서는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마치 성경이 한 피스 조각처럼 그렇게 있는 모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요, 한 1600년 정도 동안 40명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시대도 달랐고 또 환경도 달랐고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쓰자라고 서로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이 처음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 내려가면서 기록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차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메인 주제가 뭘까? 잖아요.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쭉 맞춰 놓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핵심 주제, 단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구속, 구약,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인간의 죄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을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질문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누구인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왕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왕은 누구입니까? 만일 그분이 왕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지만 왕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 넘어와서 쭉 나가면 또 다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나누었던 왕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이사야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랄 때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잘했어요. 군사력을 키웠고, 그래서 주위에 있던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깨웠습니다. 군사력을 키웠고요. 그뿐만 아니라 농업과 경제를 세워서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가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렇게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우시야 왕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거죠. 불을 피우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그건 사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내가 왜 못해? 나도 하고 싶어 라고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죠. 그래서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나병 때문에 통치하지 못하고 뒷방으로 물러나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내게 되죠. 6장의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랍니다. 이사야와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경배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성군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왕이 죽은 거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저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서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 왕이 실제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얘기를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7장부터 12장에 나가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 왕의 전쟁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에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아하스 왕이 기가 막힌 외교수를 부립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동맹을 맺어? 좋아. 그럼 나도 동맹을 맺지. 그리고 남유다가 누구랑 동맹을 맺냐면 아시리아와 더 멀리 있고 더 강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죠. 그리고 그곳에 보물을 주고 중요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오히려 뒤쪽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죠. 남유다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 전쟁의 위기를 넘겨갑니다. 외교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시리아는 자신감을 얻고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당시에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좋은 왕입니다. 그는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앙에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통치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떠안게 되죠. 그게 아시리아의 침략입니다. 절대 위기에 모였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시리아 왕에 보낸 그 편지,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물리쳐 주시죠. 또 하나 그는 위기를 처합니다. 몸이 그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도저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죠.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사야서 39장 마지막에 가면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저는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을 어떻게 영접하냐 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던 무기고와 궁에 있던 보물고를 다 열어 보여줍니다.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우리나라 이 정도야 라는 것들을 간에 자신 있게 보여줍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그 당시에 거기를 모두 그 지역을 통치하던 패권이 누구냐면 아시리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남유다가 협력을 하면 아시리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그래서 아시리아 남유다가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알고 싶었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그리고 군사력을 다 보여주는 거죠. 나 당신들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 싸울 만큼 그렇게 강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이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럴 때 살려주셨는데, 그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군사력과 재력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집에 있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오히려 나는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뺏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사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경험하면서 그 왕들이 했던 일들을, 업적들을 쭉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업적,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시야 왕을 섬겼고 아하스 왕을 섬겼고 히스기야 왕을 섬겼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패착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배반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왕이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왕이 도대체 누구이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9장까지 말씀이고 40장부터 쭉 이 백성들을 위로하며 53장에 가면 50장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십니다. 53장 2절에 보면 그 왕의 모습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그가 왕이라고 인정할 만큼 어떤 대단한 그런 권력과 힘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이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왕이에요. 왕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왕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가 바라는 왕입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을,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왕입니까? 인간의 지혜의 한계 속에 있는 그런 왕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보기에는 왕 같지 않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의 아픔과 문제를 직시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왕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은 이런 왕이에요. 고난의 종이다. 고난을 받으시는 왕 정도가 아니고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건데, 잖아요. 그분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5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많죠?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적이라는, 원수라는 거 있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아람이나 뭐 이집트나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파괴해 나갑니다. 암덩이처럼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제국도 있잖아요. 힘도 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인간 마음속에,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죄는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 고난의 종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장성하고 커지고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죄를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놔둘 수 없죠. 죄를 가만 놔두면 그것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6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어린 양 고난의 종으로 온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있는 사람 모르지만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얻고 희생을 강요하지만 이 참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구원자를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이런 고난의 종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중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지만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뱀이 유혹하는 것이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우상이죠.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대리로 해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들 위에 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통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과 교만을 철저히 부셔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보탠 공로가 1%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의 은혜로 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이 우리 죄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생명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교만해질 것이 없어요. 자랑한 것이 없으니까, 잘난 것이 없으니까, 누구 앞에 위에 쓰고 누구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임하고 우리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우상,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이 그런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자랑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신 왕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두려움, 이런 것을 함께 지시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고 외로웠고 있잖아요. 상처를 받으셨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있잖아요. 그냥 서면으로 너 어떤 문제가 있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인 왕은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고 같이 체휼하시는 분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난의 종은 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이것을 같이 주셔요. 우리 상처를 아세요. 사실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예수님이 받은 상처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수치를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상처가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이래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알지. 내가 알아. 왜냐하면 나도 그거 겪었거든. 그래서 위로의 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말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있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보내신 이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냐면 이런 왕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런 왕을 고난의 종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세요. 그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이렇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고난받는 종, 낮은 자로 임하는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권력 위에 쓰고 누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든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그렇게 안 사셨으니까. 우리의 왕도 그런 모습으로 사지 않으셨으니까. 감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전달하는 자예요.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바라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우리가 그들 위에서 굴림해서 그들을 너는 불쌍하니까 내가 이걸 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문화 우월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전하다가 어느 시간 지난 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 다 철수해라. 철수해라. 필요 없다. 그런 모습의 선교사는 우리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나는 복음이 있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문화력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꿉니다. 선교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선교다.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자이고, 그 속에 복음의 통로로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선교의 정책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선교사의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쭉 써내려가면서 왕의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시야 왕, 아스 왕, 히스기야 왕. 다 좋은 왕일 수도 있고 다 세상에서 성공한 왕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다 실패한 왕들이었어요. 다 문제를 가졌고 인간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주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왔던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으로, 그 왕을 섬기는 자로, 그걸 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가 섬기는 그 왕,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왕이 나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세상의 왕을 섬기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